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계시록 19장을 깊이 들여다볼 텐데요. 보내주신 성경 본문이랑 또 여러 해석 자료들 그리고 상징에 대한 현대적 시각까지 잘 살펴봤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19장 아주 내용이 풍성하죠? 네, 맞아요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19장의 핵심 메시지, 그러니까 그 심판에서 구원과 승리의 찬양으로 나아가는 그 중요한 전환점 있잖아요. 네네. 그걸 함께 짚어보는 게 목표입니다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? 1절부터 하늘에서 엄청난 함성이 터져 나오는데 할렐루야. 이 외침, 배경이 뭔가요? 네. 그게 이제 자료들을 보면요. 이 함성은 큰 음녀 바벨론,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거대한 악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. 바벨론이요? 네. 이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마침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. 그 순교자들의 원수를 갚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, 또 기쁨, 이런 게 막 폭발하는 거죠. 그렇군요. 심판의 공의로움에 대한 환호군요. 네, 맞습니다. 24장로랑 내 생물까지도 아멘, 할렐루야 하고 화답하는 걸 볼 수 있고요. 그런데요, 제가 자료를 읽다가 여기가 정말 흥미롭다고 생각했는데 그 엄중한 심판 직후에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. 네네, 그 부분. 분위기가 정말 확 바뀌는 느낌?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죠? 아주 예리하게 보셨네요. 그게 참 중요한 지점인데요.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건 심판 후에 오는 그 궁극적인 축복 상태를 상징하는 거예요. 축복 상태요? 네. 그리스도, 즉 어린 양과 그의 백성, 그러니까 교회, 신부죠. 이 둘 사이에 완전하고 영원한 연합을 그리는 겁니다. 아주 아름다운 그림이죠. 그 신부가 입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에 대한 설명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. 자료에서 그 옷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딱 명시하던데요. 맞아요. 정확합니다. 이게 단순히 구원받는 걸 넘어서서 성도들의 삶의 열매, 그 신실함이 바로 그 예복이 된다는 거죠. 뭐랄까? 준비된 모습으로 참여한다는 의미가 강해요. 그렇군요. 행실이 옷이 된다. 그렇죠. 그래서 이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요. 또 찬사가 이 모든 계시가 참되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한다. 이걸 또 강조합니다. 네. 그리고 또 장면이 확 바뀌면서 하늘이 열리고 백마를 탄 분이 등장하잖아요. 정말 극적이에요. 네. 그리스도의 재림을 아주 강렬하게 묘사하는 부분입니다. 보내주신 자료에서도 이분의 여러 이름들, 충신과 진실, 또 하나님의 말씀. 네.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이름도 옷이랑 다리에 쓰여 있다고. 네, 맞아요. 그런 이름들을 통해서 그분의 신적인 권위, 또 역할을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분석하고 있죠. 그분은 공의로 심판하고 또 싸우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. 그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검으로 만국을 치겠다 이런 예고를 보면 이제 정말 최후의 결정이 임박했구나 싶더라고요. 맞습니다. 그 소스 분석에도 나오듯이 짐승으로 표현되는 세력, 그러니까 반신론적인 정치 권력이겠죠. 그리고 거짓 선지자. 거짓 선지자요? 네, 그 짐승을 지지하는 기만적인 종교나 이념 세력 같은 거요. 이들이 세상의 군들을 쫙 모아서 백마 탄 분에게 대항하는 거죠. 와, 정말 큰 싸움이네요. 그렇죠. 그런데 결과는 압도적입니다.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사로잡혀서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져지고요. 산채로요? 여우. 할 수 있을까? 이런 현대적인 해석 시도도 있었어요. 네. 그런 관점들도 소개되었죠. 예를 들면 바벨론을 그냥 옛날 제국이 아니라 현대 사회의 거대한 물질주의나 세속주의 시스템으로 볼 수도 있다. 이런 거예요. 네네. 또 짐승은 어떤 압제적인 국가 권력이나 특정 지도자로, 거짓 선지자는 진리를 왜곡하는 이념이나 세력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거죠. 자료에 몇 가지 예시들도 있었고요. 그렇군요.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것들은 성경의 상징을 오늘날에 적용해 보려는 여러 해석적인 시도들이라는 점입니다. 저희는 이제 제공된 자료의 내용을 전달해 드리는 거고요. 네, 맞습니다. 해석의 다양성을 염두에 두어야겠네요. 자, 그럼 이 모든 이야기를 한번 종합해 보면요. 요한계시록 19장이 우리, 또 청취자 여러분께 어떤 의미를 주는 걸까요? 제 생각에는요. 심판의 엄중함 뒤에 오는 그 벅찬 환희,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, 또 모든 악의 세력에 대한 그리스도의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승리, 이걸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네, 저도 동의합니다. 파멸에서 소망으로 또 하나님의 통치로 시선을 확 옮기게 만드는 그런 장인 것 같아요.
그리고 여기서 특히 주목할 점은 2장이 그 극렬한 심판의 이미지하고 또 동시에 아주 친밀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미지를 나란히 보여준다는 거예요. 아, 그러네요. 심판과 축제가 같이 있어요. 그렇죠.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 그리고 동시에 자기 백성을 향한 그 깊은 사랑과 관계성, 이 두 가지가 공존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그래서 결국 어떤 역경 속에서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궁극적인 승리와 소망이 있다는 확신을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. 네, 확신과 소망, 중요한 메시지네요.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. 2장 마지막 부분 20절, 21절을 보면요. 네. 그 지도자격인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유황불 못에 던져지는데 그들을 따르던 군대들은 백마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죽임을 당하거든요. 그렇죠. 검으로. 네, 물리적인 무기가 아니라 이 상징적인 말씀의 검, 그러니까 진리죠. 이 진리가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형태의 어떤 반대나 악, 이런 것들을 이기는데 어떻게 작용할 수 있을지 한 번쯤 곱씹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